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힘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많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공동는 저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하겠습니다.
58을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하였으라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건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였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아버지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띵태하되어 동료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따가 한번 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찬송했습니다. 장대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향하여 온 수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도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6월 호국 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자기의 생명과 삶을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마치 순교사들, 유구자들, 또 우리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6.25 동남 이 전쟁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약 4만 명이나 한국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잘 모르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은 그들의 남편을 그들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다치고 사상자들이 14만 명이나 일어났고 그 가족들을 보내고 미국 고국에서 숨죽임이 아파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주셨는데 지금 나라가 물질주의와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삶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좌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대한민국을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또 6.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정직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선지자들 공무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에 대장암 수술을 한 배승윤 친구의 아버지 배동일 씨, 주님 암의 전이가 됐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주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준이를 통하여 한 가족이 한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음 주 우리 화요일날 박찬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요일날 내일 또 시술을 하십니다. 우리들께 당신의 종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의료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 직접 시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머리 모든 것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 88주년 기념주일과 동민 초청 전도 주일을 앞두고 우리 오늘부터 도민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요양원에 계시고 또 천국 바라보며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민과 고통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험 들고 일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자녀들 안전과 건강 모두 필요함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특별히 고향 집에 가 있는 우리 랑 자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캄보디아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학업으로 타지는 가 있는 자녀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디서 무엇하며 살아도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위의 사자 목사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께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강단에서 보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 듣고 복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여 일것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보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1절에서 11절까지 잡아줘. 신약성경 326페이지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소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때 공부하겠습니다. 쉬지 않으시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노을의 인생이 몸땅에 퍼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휘때가 되면 신문에 나란히 실리는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염두를 쥐고 기도하는 불교 신자 사진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기독교 사진입니다. 20초에 되면 사람들은 어떤 신앙심이 생기냐 하를 간절한 마음을 종교적인 행위로 성화시키려 합니다. 이 사진들을 평범하게 넘기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러나 뭐 종교는 다 같구나.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간의 화해나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소를 내도한다는 이것은 그냥 화와 넘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치기 때문에 세상은 기독교를 독단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착하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또 신앙생활 참 잘하겠다. 믿을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모두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두 번 사람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생활 잘 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매일 부지런히 읽고 철저하게 믿음 생활로 도심에서 애를 썼습니다. 또 집도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은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형을 따라서 새벽기도도 하고 또 주일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4달씩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믿음 좋고 착한 학생이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면적으로는 조금도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면은 예수를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이 늘 가득 차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는 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5살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답이 없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번민과 갈등과 욕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 문제를 삼고 고민하다가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으니까 술독에 빠지거나 또 다른 것을 탐닉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은타하고 더럽고 추잡한 영광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을 치고 노력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겉모양이 같은 계란이라도 구할 수 있는 유정란이 있고 아무리 품어도 배아래가 나오지 않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이 세상의 죄와 정욕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거기서 풀려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뭐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같은 음식점에 식사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모든 죄와 더러운 욕망과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또 죽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은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와 더러움과 음란을 좋아하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많은데 죽었다는데 안 죽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아기들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아서 빨기 시작합니다. 야, 젖이 어디 있다. 가르치지도 않았어. 알았어. 자기가 막 입을 움직이고 찾아가고 있어. 어린 새끼들 보세요. 요즘 청계천에 아주 구경거리가 되어 있죠.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오리를 쭉 따라다닙니다. 엄마 오리가 있고 새끼 오리 9마리가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늘 동영상에 찍어갖고 올리는 재밌는 분위기.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 나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며 뒤에 것을 찾아라.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은 땅의 것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좋은 것이 땅의 것,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에 있는 복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 찾으라는 말은 마치 건강이나 유전을 찾듯이 탐색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까? 왜 위의 것을? 이 땅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진짜가 아니라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럼 진짜 복이 뭔가? 하늘인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복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것은 금강 속을 파고 들어갈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절에 보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혀 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최고의 복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약속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복된 삶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연합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전혀 틈이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맺도록 기적이 납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른 걸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합니다. 세상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모입니다. 주님과 알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줄로 알았던 돈과 명예와 학식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짓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돈과 명예와 학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이 세상에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신앙에 몰두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수를 받았다면 세상에 완전히 내팽개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될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야? 하면서 너 어디 잘 나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 아직 그것도 모르나 하면 괜히 뒤집고 너 그거 가봐한다 하면 안 가봤구나. 괜히 또 열등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축소됩니다. 오늘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비교 기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기준이 뭔가?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딱 정립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복이 뭔가? 성공이 뭔가?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위에도 찾는 것인가?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다 라고 제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다 보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참된 부유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에서 더 풍성히 자라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도 복된 만남이 있고요. 헛된 만남이 있습니다. 복된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풍성함과 여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하면 만날 때는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뭡니까? 시간 낭비했고 아깝고 괜히 기분 나쁘고. 자, 세상 것 자랑 만남을 가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 나쁩니다. 열등 없이 느끼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폼 내는데 그거 가지고 싶어서 기분 좋은 누가 있습니까?
그때 기죽지 않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이때는 그리스도입니다. 당당히 말하죠. 너는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돈 자랑하냐. 세상에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서 네 명예 자랑하고 지 자랑하냐. 걸렸잖아. 오늘 몇 주 동안 우리 선거 운동하려고 돌아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르십니까? 안 부럽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귀해요. 섬기려고 하니까. 어쨌든 자기 돈 들어가고 섬기려고 하니까. 왜냐면 세상에서는 그래야 또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해롭되지 마세요. 우리 세상에 이름 남겨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같이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자, 너는 뭐 잘 산다고 하면서 내 보여. 내가 보일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자기만의 기준을 깨뜨리고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위의 것을 따르는 가치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뭐라 해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위의 것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3절 분명히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니. 이 세상에 들어온 종교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해도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죄나 유혹이 절대로 찰 수 없는 곳 어디냐? 하나님 안입니다. 너희 생명이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감추어진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죄가 우리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보살이 그래서 우리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들과 자랑에 대해서도 어떻게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이나 돈은 다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 몇 년 살지 모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모아놓고 집도 사고 막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쓰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다 못 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죠? 나눠주다가 공평성 잃어버리고 자식들끼리 물수대죠. 참 보통 이 고민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으로 살았을 때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라에 다 사용하십시오. 자식의 삶은 자식의 삶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생각할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남의 사람을 위해서 조금 준비해 놓고 나머지는 마음껏 줄을 서지. 그거보다 더 복되게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면 그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운동합니다. 자기의 재산에 돌아갈 때 재산의 1%든지 10%든지 유산 하나님께 바치기. 하나님께 드리기. 재산을 분배할 때 자기들만 분배하지 말고 그게 한 일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자. 아주 활발하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십시오. 그렇죠? 지금 유럽교회나 미국교회가 교인들의 수가 작아지고 해도 유지되는 걸 보면 그렇게 헌신했던 이미 그들은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은 자식의 유산 안 주거든요. 다 교회에 기부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런 재정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유지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가 여러분 유지되고 있다면 교회 건물이 유지되어 있고 교회에 있다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또 부흥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어쨌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육체를 여는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음은 함께 쓰러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부패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더 죽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감옥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근데 죄의 감옥에서 나오면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 죄를 사하고 더럽고 음탕한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땅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자체를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실 이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짓고 싶어하는 욕망과 본성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죄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충동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감옥을 탈출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종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네 종이 아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전과는 달리 죄를 짓는 게 더 이상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쾌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힌 것처럼 찝찝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육체의 욕망이나 습관은 결코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행위를 죽여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죽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고비를 넘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오늘 대표적인 것들을 6절에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음란을 지적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이성에 대한 호감과 사랑하는 감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감정을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카타라시아인데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동기, 상상, 행동이 도덕적으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상하게 정상적이보다요, 바른 것보다는 뒤틀어진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거부하는 것도 일으킵니다. 뭔가 비틀고 꼬이고 유별난 것에 오히려 마음이 끌립니다. 이게 옛사람에 속했던 이 죄인들의 근본적인 그런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만들었던 영화나 드라마나 다 보십시오. 다 꼬이고 비틀고 비정상적인 것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고, 영화도요, 그런 영화들이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그럽니다. 정상적인 영화들은 상을 못 받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그려야 돼요. 좀 비상식적인 어떤 틀을 깨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인기가 있고. 여러분, 피카소 그림 왜 유명합니까? 정상적인 얼굴 알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심리 속에 있는 그 죄, 그 성향들이 바로 이 부정, 뒤틀리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이 일어나요. 그들에서 벗어나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사욕입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다르지 못한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탐을 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정욕적인 충동과 욕망에 휘둘리는 격정,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 사람을 끌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충동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것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무기력한 것보다 의욕적인 게 낫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 속한 인간 존재는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좀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욕망,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탐심이라기보다는 선한 욕망이 할 수 있죠.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내 목 이상을 더 가지려는 마음, 필요 이상으로 더 움켜쥐려는 마음, 남의 것까지 넘보는 이 소유 집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탐심은 뭐랍니까? 무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자리에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욕심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신을 한번 보십시오. 돈, 인기,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을 신처럼 숭배한 결과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철저한 반대입니다. 6절에 봤습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탐심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방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자기 자신을 딱 중심에 두고 시간, 돈, 에너지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권한 대신에 재물이나 안전이나 성취나 소유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 앞에 여러분 전하지 않아도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다시 한번 땅의 지체를 정리합니다. 땅의 지체를 뭡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나가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성적인 죄고 부정은 그 죄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도덕적 오염의 상태입니다. 사욕은 욕망에 휘둘리는 격정입니다. 악한 정욕은 금지된 것을 향한 악한 갈망이죠. 탐심은 그 가지고 하는 끝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결국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는 전 세계적인 여성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만일이 어땠습니까? 부자할 것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영혼의 공고함을 극복할 수 없어서 마약에 빠져서 약물 속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오래전에 얼마 되지 않은 또 죽었던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슷한 전설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개인 의사 콘레드 머레이가 마취제인 도로포를 갈아 투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을 누리고 하고 싶은 다 하더라도요, 인간은 그 인생의 공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될지라도 영혼의 허전함과 공허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끊임없이 인간의 탐심을 채워줘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넘치는 만족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습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자, 7절 같이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모욕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이라. 예전에 우리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단번에 결심마음으로 일정한 습관이 형성될 수 없죠. 여러분, 죄의 습관이 생긴다는 것은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고속도로 올라타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유턴도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 길을 어떻게 되니까 부숴버리는 겁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가는 길을 부수고 막아야 됩니다. 자, 구두가 10절. 다섯, 시작. 너희가 서로 내 사람과 그 일을 벗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영생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었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습관을 버렸으면 이제 새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더러운 습관을, 자, 그 길을 부쉈습니다. 그러면요, 새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길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옆에 또 다른 새 길을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부쉈으면 다른 길, 좋은 길, 그죠? 새로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옷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크리스찬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 마음속에 더러운 감정이 쌓이고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진리는요,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뭡니까?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 가깝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계속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아는 척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세상에 들어온 죄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온갖 하나의 은사와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성경을 막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까딱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왜?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없이는 예상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었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굶주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각성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태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울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의 각성과 함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심령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영광로에 불이 붙으면 이제 웬만한 시험이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헬라인의 지식이나 유대교의 율법이나 서구지하의 강력한 힘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천하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으면 주님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연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볼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 기준을 부수고 말씀으로 새 인생을 열어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도 말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가는 길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와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냥 알몸으로 나와서 괜찮은데 덕지덕지 입고 들고 온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나 하나의 모든 이것들이 덕지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던져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기원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나는 가장 깨끗한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을 보니까 이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뭔가 얼룩이 묻어 있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가치 않더라도 하나씩 흔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오늘 이야기했던 음란과 부정과 사실과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지체를 줄이고 여러분 가나안 축복을 찾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되어주고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들을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도 살까? 말씀도 살아가고 몸부림 못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욕망들, 죄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아,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을 보면 이미 죽었는데, 근데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는 말이 맞는가? 안 죽었다는 말이 맞는가? 죽었다는 말도 맞고 안 죽었다는 말도 맞아. 혼납니다. 그게 문제는 오늘 말씀드렸죠. 이미 죄의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죄의 습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익숙해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있죠. 우리는 죄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지만 마귀가 옛날 그걸 가지고 건드리 있으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 힘으로 날마다 잡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 한 3, 4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 죽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이제 안 속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죄를 안 짓고 욕망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뭘 압니까? 안 속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앞에 너 계란떡 내가 쏠 것 같아? 나 이미 죽었어. 물론 내가 그런 습관들이 남아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참내가 아니야. 내가 약간 한눈 파는 바람에 그때 되는 거지. 그것까지 는 나를 무릎 꿇을 수 없어. 알겠어요? 너 7번 죽이다가 8번 또 일어난다고.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야. 왜? 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 하나님 나를 지키고 그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도를 쉬어 닦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는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옛 지체들, 옛 생각들이 갈수록 멀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더욱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자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상 교수님들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자신 있는 지체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위의 것을 구하며 땅의 집을 죽이며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들고 담대하게 이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중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대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07장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시는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부자없이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보혈을 주님 앞에 심전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힘있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신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권사에 감사하시는 마음 주시니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빼하지 않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주님 섬기며 살게 하셨사오니 나는 생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삶을 주님 기쁘게 가르치소서. 이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 성격으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다른 사랑을 흘려보내오니 주여 이 무지 서는 것에 주님의 사랑을 곱게 하시고 그의 손길 가정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여 주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슴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원시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 주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